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힘차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받게 될 건데, 제목은 진짜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진짜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시작. 진짜예요? 가짜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내 옆에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고양이를 너무나 싫어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 똥 냄새도 지독하고 털도 빠지고 아주 싫어서 아내 몰래 고양이를 버릴 마음으로 차에다 태워가지고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다가 고양이를 휙 버려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남자가 고양이를 버리고 딱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했더니 고양이가 먼저 자기 집 현관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태워가지고 더 멀리 한 4km 떨어진 곳으로 가가지고 고양이를 획 버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고양이가 안방에 턱 앉아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은 고양이를 태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처음 가본 길로 깊숙한 산속으로 가서 고양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향해서 돌아오면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집에 고양이 있어 없어? 고양이 왜요? 내 옆에 있는데?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고양이 좀 바꿔봐.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 고양이는 길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이 남자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보면 뛰는 자가 있고 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요. 당시 각 나라를 정복하고 호화롭게 살았던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고작 뛰는 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자, 밤새 꾸었던 자기 꿈 하나도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이 꿈에 대하여 집착이 심하였으면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각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때의 구세주처럼 등장한 다니엘이 이 꿈을 알아내게 되었고 왕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왕이 꾸었던 꿈이 뭐냐?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 근데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신상, 거대한 신상을 보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그 당시 각 나라를 정복했던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으로 있던 황제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가슴을 보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다시 정복하게 되고 등장하게 될 것이다. 배와 넓적다리를 보니까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도 무너지게 되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데 새로운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아리와 다리는 흙과 노수로 되어 있는데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느부갓네살 왕, 당시 큰 소리치고 있는 네가 날고 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새로운 시대가
흐르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강자는 없다.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망하는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이제 보십니다. 자, 45절에 있는 2장 45절 다 같이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바벨론도 대단하고 메대와 바사도 대단하고 헬라 제국도 대단하고 로마도 대단한데 이 거대한 신상이 등장되었는데 어떤 돌이 등장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이 돌 하나가 등장이 되더니 이 거대한 신상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박살 나버리게 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그분만이 영원한 강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와 같은 이 꿈을 통해 가지고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까지 가면서 예물과 향품을 주는데 47절에 가서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그가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그가 정말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 위에 나는 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붙드시는 그가 뛰어난 자의 위에 나는 자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장 1절에 보면 심상치 않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허튼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의 신상을 만들게 돼요.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3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 2장과 3장의 갭은 한 17년 정도 차이가 나요. 17년 정도가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짓, 이게 뭐냐? 3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0규빗이면 메타로 따지면 몇 메타 정도 되느냐면 30메타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메타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우리 교회 본당 이 높이가 3.5m예요. 그러면 이 높이에 10배 정도 가까운 높이예요. 그 다음에 둘레가 60규빗이니까 6규빗이니까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둘레에 30m 높이에 이 자기의 모습을 형상화한 신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느부갓네살 이 왕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17년 전에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착안해서 만든 것이 자기의 신상이에요. 아무리 네가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망한다. 언젠가는 끝난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지요. 아니다. 나의 왕좌는 영원할 것이고 내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각지에 있는 모든 관직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여기에는 다니엘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와야 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의 다니엘 친구들도 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관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왕이 만들었던 신상 앞에 나팔이 불려질 때에 절을 해라.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에 나타났던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어떤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제거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자기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관직에 올라서 누리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 가운데는 다니엘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 살아나게 된 지혜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런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분명히 쟤네들은 절을 하지 않을 거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우상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금방 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을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이 그 모습을 절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토록, 왕께서 그토록 인정하고 믿었던 그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역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왕의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자들입니다. 그래, 불러들였습니다. 회유시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펼쳐지면서 회유시켜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신앙과 타락하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의한 신앙이다. 시작.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의한 신앙이다. 뭐라고요?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신앙은 일시적이에요. 가벼워요. 순간적이에요. 17년 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까지 했어요. 그에게 보물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관직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꿈을 다니엘이 알아내고 그걸 해석까지 하고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에 의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쫓는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열심은 있어요. 굉장히 열심은 있어요. 말을 하는 것 보면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아. 말은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없다. 올바른 지식이 뭘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한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터전이 견고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한 체험으로 다져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잘못된 신앙이 뭘까?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지쳐가면서 영적 쾌락을 추구하고 신비주의와 광적인 요소에 순간순간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치고
그 신앙이 견고한 사람 별로 없어요. 순간순간 볼 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신앙이 오래 가지 않아요. 말씀을 쫓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체험되어진 이러한 신앙이 오래가는 거지,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어떤 청년이 무당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점을 그렇게 툭하면 점 보러 다니는 거예요. 청년이 또 점집에 점을 보러 갔어요. 언제쯤이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내님은 어디에 계실까 궁금해가지고 점집에 갔어요. 문을 열고 용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점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점쟁이가 촥 째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집에 감나무 있지? 우와. 근데 이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집에 감나무가 없는 거예요. 감나무가 있었던 집에 살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용하다라는 점쟁이인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조용히 무릎 꿇고 앞에 앉으면서 점쟁이만 듣도록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감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빠지는 신앙, 그러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일시적인 체험은 그 순간 강해지는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17년 전에 경험했던 그것 또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사람, 이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다듬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자들은 순간순간 기회를 따라서 바뀌어지고 변하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참 신앙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3장 17절 시작. 왕이여,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믿음, 그것은 뭐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토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24시간 초를 떠나서 지켜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경호원을 샀다고 할지라도 그 경호원이 24시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도 양을 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목자의 심정을 발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양떼를 지켜가는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참 신앙, 시험 속에서도 견고하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지켜나가는 진짜 참 신앙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의 말씀인데, 자,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희들 지금이라도 내 앞에 절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 것이고 안 그러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들 다 던져 태워 죽일 거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대단한 성숙한 믿음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를 면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초월적인 신앙, 무조건적인 신앙, 그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본이고 토대이지만 그보다 더 큰 신앙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그 순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초월해야 된다.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는 조건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조건적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느냐? 내 모양 내 꼴이, 그 모양 그 꼴이 어때서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천국의 시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그게 그 꼴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이 채워져야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는 것은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초월하여 나아가는 무조건적인 신앙,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감탄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믿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자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성경을 볼까요? 초대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만나요. 잡혀요. 감옥에 가요. 얻어맞아요. 심지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지켜주셨어요? 죽임 당해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어 죽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이 12제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해요. 초대교회 시대 무수한 성도들이 여러분 화형을 당해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요. 그 앞에서 불이 훅 꺼져버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여봐라, 건들지 마라. 그러면 다 하나님 믿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불에 타서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물어 뜯겨서 죽어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어요.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마녀 사냥을 당하고 또 이단으로 몰려서 고통을 당했던 이 개신교 교인들이 얼마나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앞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 순간 그걸로 끝난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조건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가짜예요. 변덕 부리지 마세요. 가짜는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금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무게를 달아보면 안 돼요. 진짜냐 가짜냐 무게를 달아보면 안답니다. 한 돈짜리의 금의 무게가 있대요. 10돈짜리 한 냥짜리의 금의 무게가 있대. 무게를 달아보면 금방 나타난대요. 두 번째,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아무리 진짜 금 같아도 세월이 흐르면서 물속에 넣었더니 불속에 넣었더니 던져서 문질러 봤더니 가짜는 금방 확 변해버려요. 진짜는 불속에 넣어도 녹을지라도 사라지지는 않아요. 물속에 넣어도 그대로 있어요.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10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진짜예요. 가짜는 문질렀더니 다 벗겨져 버려요. 불에 넣었더니 다 벗겨져 버렸어요. 이게 가짜예요. 진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걱정 없어요. 내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파하게 해주실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니까. 그것이 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할지라도, 저 짐승의 밥이 될지라도, 불에 타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덕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귀한 믿음이 가치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조금 문질렀더니 싹 벗겨져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나에게 그 복음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안 하시는 분은 일으켜 세웁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진짜입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변덕 부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변덕 부리지 않는, 던지려면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나의 마지막 양심이고,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때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로 가짜 같은 성도 되지 말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